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만물의 이 물질적인 창조의 역사를 다루는다 하면, 창세기 12장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창조, 구원의 시작이라는 중대한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위대한 구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창세기 12장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세대 어울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을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 창세기에서 확인하셨고, 그리고 관계와 소속감,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적 렌즈,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인간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탐욕의 정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이 신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기대하셨고, 또 그 일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한 장을 넘겨주시면, 동일한 그림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배춘섭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5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5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넘어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즉 선교적 사명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즉 선교적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다섯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은 복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왕국, 세상 속의 성공과 또한 세상 속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과 우리는 창대함과 우리는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God's will이라는 will,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하리라 라는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의 핵심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 후손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시편 105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개인의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은 우리 개인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복으로서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기 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둘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곳은 세계 문명의 그 시작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우르와 하란을 거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여러분, 세계의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그 곳은 얼마나 풍요롭고 그 인간의 그 유업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 세상의 문명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세계의 문명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문명 안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집트라는 세계의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였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것, 대단했던 세상 속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누리고 살았던 안락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에라는 이 말은 즉시,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바로 반응하여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전혀 그의 인생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이 순종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십자가를
전쟁으로 그들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킨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확장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연약한 인간들이, 한 부족하고 그 연약한 인간들이 순종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끊어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원당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거룩한 이 믿음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 정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눌러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을 여정으로 여기며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자로 여기며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한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또 모슬림들은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라마단 기간은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12시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작은 비스킷을 먹고 1시간, 2시간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대단한 그러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저녁 늦게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그들의 종교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이 금식하는 동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해가 지기는 그때에 그 동네에다가 음식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서 먹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는 7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5번 기도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는 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부류, 더 깊은 울림을 받은 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이냐면 콥틱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콥트가 아니라 콥트 기독교인데요. 이 콥트라는 말은 원래 고대 이집트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뿌리 깊은 토착 민족이자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이 콥틱 기독교인들, 콥트인들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1억 2천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85%에서 90%가 여러분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그런데 그 거대한 이슬람 사회 속에서 여러분 무려 약 10%에서 15%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안에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 꿋꿋이 이 믿음을 언제로부터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이뤄냈냐면, 이집트 하면 우리는 피라미드, 또한 룩소르와 아스완을 거쳐가는 이 대단한 이집트 문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 안에 새겨진 상형 문자, 여러분 이게 막 새 모양, 그림 모양이 있는 이러한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 상형 문자가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해석되어지지 못했던 문자입니다. 1799년에 로제타석이라는 이 돌이 발견되어지는데, 이 로제타석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원전부터 사용해왔던 이 콥트 언어를 어렸을 때 이 샹폴리옹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제타석을 발견하고 그 로제타석에는 3개의 언어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언어, 그리고 민중들이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 3개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돌이 발견되어지고, 이 샹폴리옹이 이 콥트인들이 사용했던 이집트의 고대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1822년이 되어서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언어로 끝까지 지켜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집트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또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4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그러니까 이집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여기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헤롯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애굽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피난하셨던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누웠던 그러한 자리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넘겨주시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 교회가 이 이집트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던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와 여러 가지의 유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 요한 교회가 이집트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까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7세기까지는요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7세기가 돼서 이슬람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가 된 것이지, 초대 교회로부터 이 콥트인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명맥상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박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7세기의 이슬람 국가가 되어지면서 차별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했습니다. 개종을 강요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에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시킵니다.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돌에다가 문지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린 아이에게 이 십자가의 손목에 문신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7세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1300년, 15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여러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들이 지금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모카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입니다. 여기는 온통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찬 산 중턱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쓰레기차, 모든 차들이 쓰레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마다, 집집마다 지금 이게 다 집입니다. 개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들의 집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분리수거하냐면 새벽에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카이로의 전 시내를 다니면서 다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 모카탐에 와서 이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음식물 따로 다 따로 분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쓰레기라는 것을 치우고 처리하면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파리가 정말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이 길 가운데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여러분 그곳에 동굴교회가 나옵니다. 이 바위 산에 그 동굴에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용서의 치유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5,000명이 수용되는 그 예배당에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벽화 벽면에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들은요 1300년, 1500년 동안 이슬람 국가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싸움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순종과 화해와 치유의 그러한 공동체로 그 민족을 섬기도록 말씀하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지금도 쓰레기를 치우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 냄새와 정말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이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한 거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너무나도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인 독립운동의 날이며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 민족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당시 1%밖에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이지만 단 1%의 그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의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자리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의 삶을 결단하고 살기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다 함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정말 아무것도 큰 일들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또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싸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나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순종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죄와 사망의 그 고통에 놓여 있는 자들이 다시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화해의 귀한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